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제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고에 내가 수리아와 갈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라고 부름 받은 것은 어디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지는 성경이 참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그 사도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름 받아서 이렇게 파송된 자들을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단순히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주는 거죠. 당신이 언제 예수 만난 적 있냐? 살아계실 때. 만난 적 없는데 당신 누가 보냈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만이 어떻게 해서 사도로 부르심 받고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여기 부분에서는. 자,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 다음에 전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실제로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 올라와서 야고보 주형제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갈리기아 수리아 지방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전에 자기가 믿던 종교를 지금 박해했던 자가 그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 쭉 가면 그들의 흐름은 자, 하나님을 시작하죠.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자기로 시작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사도가 된 바울은 언제 회개를 했을까? 회심의 순간이 그때 그것을 우리가 바울이 열심히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준 게 아니고 박해를 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부활되신 주님이 그를 부르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가게 되는 길이 열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자체가 그때부터 이미 회개가 시작된 거죠. 따로 회개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야.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면 그러면 그걸로 바로 복음 전하가 되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예루살렘 올라가 봤잖아요. 복음 못 전하죠. 복음 전한단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14년 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시작할 때는 1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일 시작한 사람. 예수 믿고 조금 감동됐다고 신학교 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이념이 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개념 정도 안 된 상태로 그냥 가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없는데 학력은 있어. 그러니까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는데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는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일단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완전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예수님 속죄와 부활이 없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이 속죄하는 능력을 이미 가지셨잖아요. 돌아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자는 다 살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러면 또 그 출처가 어딘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그것이 이제 바울의 강점이죠.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직가라는 거리에서 예수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안수하라 그러는 그 사람이 옛날에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 앞에서 아주 고난을 받아야 할 종으로 선택한 거야. 그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네가 기도해주면 그가 성령 충만 받을 거다. 그러니까 사도가 집사한테, 지금 아직 사도가 아니지만 집사한테 안수받고 지금 이렇게 성령 받은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받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그걸 부정해? 그게 왜 부정해?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거지. 자,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아나니아 집사에게, 그런데 가서 그냥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 그러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을 했잖아. 근데 이미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이 복음으로 딱 주저앉혀놓고 심부름시킨 거잖아.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그럼 성령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을 준 것이니까 자기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통로가 되신 거예요.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는 것도, 복음 받은 것도 사람이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복음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초기에, 바울 초기에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사도와 같은 높은이 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겠죠,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났으면 사도에게 또 배운 것이 되겠죠. 사도를 만나러 갔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 못 만났대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네.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진 복음, 바울에게 준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계시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로 내어준 거지 사람에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지식이 넓고 크고 뭐 그런 율법에 굉장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라고 말을 듣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준하는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그것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받을 복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부름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계시를 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건 계시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뚜껑을 열어준 거예요. 뚜껑을. 계시란 말은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 이 뚜껑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럼 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알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 왜? 우리들은 다 눈이 안 보이잖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감춰준 거야.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보고 있는데 왜 계시가 필요합니까? 못 보니까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활짝 열어서 바울이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그걸 보고 그걸 알고 그 안에 영적인 거, 그 안에 가져야 할 것들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알게 하셔서 바울이 취한 그 복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창세전에 있던 것들을 다 알았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예정론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이 왔다 갔다 뭐가 있어요. 지금 영이. 그래서 지금 말씀이 좀 약간 거부하는 느낌이 다 들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러면 바울이 사도 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은 유대교에 있을 때 살았던 삶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여러분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그를 반석 위에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사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 안에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고백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에클레시아 이렇게 뭐뭐로부터 이렇게 빼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뭐뭐이 뭘까? 그러면 이건 대략 알아도 이건 세상으로부터 지금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돼서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고백한 사람들이 반석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랬죠. 반석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이. 왜?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분이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교회를 지 마음대로 박해를 했다 그러면 이 박해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보통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것은 그냥 고백을 바울이 뭐 어차피 복음을 전했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정말 교회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입고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서 잡아가고 이렇게 고난 중에 넣었다는 건 굉장한 포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그러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다 미화시키고 악의 집단들은 다 과거 잘못된 걸 다 미화시키잖아요. 뭐 북한 같은 거 그러잖아요. 3대가 무슨 얼마나 잘했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미화시켜가지고 막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배를 하잖아요. 그거를. 아닌 그렇게 국가 반역자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최고의 수령봉지라고 올려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악의 집단들은 미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한 번도 안 한다 보면 자기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한 번도 보여주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했습니다.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녀서 철저하게 그냥 하나씩 다 없애버리려고 멸하려고 했다는 정도는 얼마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악이잖아요. 악.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를 갖다가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왜요? 그때가 유대교가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의지해서 박해를 하면 누가 막을 수가 없어. 어떤 권한이 없는 거야. 유대나라는 어쨌든 간에 빌라도 총독가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 나중에는 베스트 넘어가고 다 바꿔지잖아요. 그래도 총독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건 맞아. 그래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유대교는 번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교주가 돼서 새로운 종교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야. 그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단시하거나 업신여기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쪽 볼 때는 그렇단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잖아요, 지금.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교회를 심입하고 내가 여러 동족자보다 여러 영갑자보다 여러 동족 중에서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렇죠? 지나치게 믿어.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월등히 높은 거야. 열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뒤집어 놓기만 하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정말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뭐 지금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있어야 돼, 그 열정. 그런 열정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그런 열정이 안 생겼다? 물론 이제 그것은 은혜와 관련돼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안 믿으려면 말고. 이건 지나치게 믿는 것은 사도 같은 사람,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과연 사도의 심령은 어떤 일을 맡기면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이야. 지나치게 믿을 정도면. 모든 것들 다 뛰어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멸할 정도로 달려났잖아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너무 강하면 어떻게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100% 바울의 확신 속에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교회를 박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상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자기 혈통에 관한 것만 너무 중요시 여기고, 과거에 관한 것이잖아요, 전부. 혈통이라는 것은 전통에 관련된 것들은 물론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교의 전통이 그들이 만든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610가지 여기 여러분 언젠가 좀 소개해드렸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제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의 한 무리에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러나 내 어머니 테로다를 택정하시고 선택해서 이미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테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알려줬는지를 알 수 있죠.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정해서 준비했다가 선택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걸 알겠죠.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때부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 나하고 대화한 사람 내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것은 내가 교회라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초등학교 때 단지 성경학교 때 한번 오라고 하면 사탕도 주고 이렇게 맛있는 거 주니까 한번 갔다 오고 그 정도. 애들 다 그냥 쏠릴 때 같이 쏠리고 애들 그만두고 나도 그만두고 관심이 없단 말이야. 교회 먹는 데 관심이 있어. 내가 한 5학년 되는데 이렇게 학교를 아침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옛날에 있었어요. 물 졸졸 흐르고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방울나무들이. 그 나무 사이에 이제 산이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안산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느낌이 딱 오는 것은 어떤 신이 나를 선택해서 크게 쓰겠다는 그런 마음을 딱 주는 거야. 난 그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게 부르심인지도 몰랐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 나를 알겠지만 나는 모르고 있었잖아. 그럼 바울은 선택을 했다는 것 같은 거죠. 때부터. 그러니까 그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바울이 선택받은 것은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걸 안다고 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삭 같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미리 줬잖아요. 택정하신 거예요. 맞아요. 택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통해 전도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겠죠? 그러니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어렸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건 내가 고백할 수 없는 거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때 다메스토상에서 바울이 박해하러 가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래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박해를 받고 있었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혹시 우리 잡아갈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의심초사하는 것 전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거꾸로 졌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부르심 받았죠?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들이 쭉 있지만,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가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임금들과 누구 앞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나를 쓰임 받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쓰임 받을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거기에서 바울이 들은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은 거고, 바울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부르신 이가 그 바울 스스로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박해를 한 거죠. 그건 나쁜 교주고, 이단 박해를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전했던 사람이니까 정반대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분을 만난 다음부터 그 아들을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기를 이제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 좀 쏘겠다. 그래요. 나는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돼요? 응? 그런데 여기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이렇게 부었는데 가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결정하라고 얘기한 거지.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신학교 외에는 목사가 되는 기회가 없잖아요. 사역자가. 그때는 뭐 신학교 없었으니까 바울은 불리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눈을 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도들은 있었지만 그들 가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도 안 갔어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1차적으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딱 몇 살이 되니까 가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정확하게 나이는 17살이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간 횟수가 27이었어요. 10년을 말린 거야. 집에서 못 들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 한 건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돈 모은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간다고 돈 하나 한 푼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들어간 거지. 아니,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부모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모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주면 가정이 못 힘들 것 같고 아이들 자기 동생들도 도와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26살 딱 끝나니까 어머니 입에서 딱 나왔어요. 이제는 신학교 가라. 그러더니 어머니 입에서 나왔어요. 그만. 포기를 하신 거예요. 딱.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신학교 가야 된다고 거기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아요. 서울에서도 뭐 빚어진 일도 있고 막 그래요. 내 얘기를 다 못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부름받고 자기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를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 배운 거잖아요.
그들도 만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맨 처음 만났던 곳으로. 왜?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자기를 만났던 그곳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이 첫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주님 알았는데 주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10년 안에 새겨졌을 텐데 깊이 들어와서 빛을 받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깊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 여기서 만났어. 내가 이 지역도 기억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겠죠.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죠.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죠. 다메섹에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3년 후에 이제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제는 아람어로 이제 게바죠. 헬라어로 하면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러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15일 동안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어. 혹시 돌아올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맡긴 사명이 있으면은 그 사명에 맞게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복음 전했으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시나요? 응? 자기를 전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봐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나를 전했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나타난 것에서 청천벽력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놀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중에 말하길 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나와요. 그게 당신이 그리스도는 물어보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이랬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본질이 달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거기까지. 예수님 전한 복음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삶이 하나님께서 쓴 사역 자체가 끝났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같이. 세례 요한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묻혀지긴 해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갔잖아요. 왜? 성령이 따로 세우라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보내니라. 그럼 두 사람 보냈잖아요. 하나님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야. 그 두 사람이 가든 한 사람 가든 하여튼 성령이 역사하신 거니까 파송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둘이 가든지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아니고 바울도 이 사고 속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이전에 그들의 세계 속에는 주님이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그러면 나는 좌편에 앉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권력력이 가득 찼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걸 확 깨져버렸죠.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니까 또 물어보잖아.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어떤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거든요. 바울은 이미 신문물을 다 먹었어.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도 다 알고 있어. 아람어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문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가 다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확실한 자기의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를 세울 때도 여기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나는, 응? 그래서 딱 나눠지는 이유가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고가 가져지지 않고 생각을 따로 가지시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깨진다고 보면 돼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사사건건 하나하나가 다 부딪힐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맞춰서 가요, 그 사람들? 설명을 다 해가지고 맞춰놓으면 또 다른 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확 돌아가 버려야 되거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일 동안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주의 형제 야고만 만났다. 확실하게도 주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라고 얘기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주의 형제 야고보 썼다 그러는 거지. 근데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가 쓰지 않았는데도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내용 안에는 상당히 유대교적인 그런 색채가 진해, 단어가 사용하는 방식이. 온전한 율법이라든가, 복음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복음이라고 써야 되는데 온전한 율법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된 것, 우리는 지금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은 사람. 그래서 거기서 야고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갈릴리로 지방으로 이뤘으나, 자, 여기는 뭐 얼마 내용 안 되죠. 뭐 그렇게 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거기서 끝나서 어떻게 활동했다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방을 얘기하는. 자, 가가지고 뭘 했냐? 그 있어? 안 했어? 지금 여기 이제 길리기아 지방에 왔잖아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애들이 이제 바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굴은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응?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름만 들었다는 거죠. 명색, 누구, 그리고 말하면 딱 알을 정도로 그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꽤 유명한 그런 박해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유대교만 믿는 사람들이면 괜찮지만 유대인교에서 속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개종한 거죠. 개종도 그냥 종교적인 방향을 바꾸면 안 되고 바울처럼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영광 돌리겠죠. 정말로 믿는 사람을 돌아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얼마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자,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이에요. 자기가 없애버리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가 전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얼마나 큰 말이에요. 이게 없애버릴 것을 갖다가 이걸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에서 확실하게 돌아서 복음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전에 멸해들어온 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가는 방식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는 방식은 확실해요.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성령을 베푸셨어요.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멸해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정반대잖아요. 변화되려면 이렇게 변화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전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 종교인처럼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만 돌렸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박해 받으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왔다는 말 속에서는 그들은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냔 말이죠. 지금처럼 편안하게 믿는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거기에 그 박해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걸 전하고 있다? 이건 대단한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구나. 응?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얼마나 그걸 좋아했을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안 바뀌면 영광 안 돌리죠. 정말 잘했습니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은 막 그런 심정을 바뀌어줘야 돼요. 응?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리지널 신앙인 것이 이제 진짜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를 입고 전에 바뀌어야 되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응? 그게 신앙의 모습이죠. 주님은 그걸 좀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서 큰 복음 못 전하더라도 정말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복음을 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사람에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얘기를 못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그니 빨리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전할 복음을 주셔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4년째 가고 있잖아요. 지금 17년, 18, 19, 20이잖아 지금이겠죠. 제가 16년도에 이 증인의 삶에 대한 것을 딱 목표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성령으로 시작해서 증인의 삶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교회를. 그 목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목회자가 전하는 거 나는 그냥 적당히 따라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하나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죠. 제가 간증을 했으면 여러분도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좀 거리감 두고 큰 목사님처럼 사시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딱 바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거라면 이렇게 물에 물 탄 쇠수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비전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돌리실지는 몰라요 지금. 근데 저한테는 어떤 마음을 계속 주시냐 그러면 설레는 마음을 주시죠. 뭔가 일을 할 것 같은 때 그 하기 전의 모습 있잖아요. 설레는 마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지금 모르지만 그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인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설레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발 보고 따라오십시오. 양발도 신지 말고 신발. 왜? 빨리 달려야 되니까. 걸릴 돌이 하나도 없이 뛰라 이 말이야. 그런 뜻. 정말 양발 보고 뛰면 너무나 힘들지 못 뛰어. 제대로 된 신발 신고 뛰어야지 잘 되지. 그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하고 여러분 같이 해주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올해는요 계획도 안 세웠어요. 계획표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마음을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2월달 어떤 기점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가. 여러분, 이제 진짜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최고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왜? 제대로 일이 벌어지면 최고로 축복받은 거죠.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다 열어서 말씀 다 전해져 놓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 회복시켜놓고, 이제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다 얻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시려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방주가 돼야 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게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거 여기가 신부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저는 거기까지.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 아주 밑에서부터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기초가 딱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영적 회복이 딱 있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 일할 줄로 믿습니다.